여러분, 이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나의 영혼과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상엔 교회가 많고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이 목사도 인정하지 않고, 직분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제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흔히 한국으로 치면 지방교회, 여기서 로컬 처치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일까? 목사는 필요 없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놓고 아이한테 네 알아서 잘 커라, 이제 엄마 할 일은 끝났다, 그러면 부모가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를 갖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다음 일이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 속으로 낳은 아이들인데 애들이 기특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가 부모,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엄마를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말 할 때, 그 애들이 나이가 어려도 그런 말 하면 애가 큰 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자식의 입장이 있지만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그게 흐뭇해요. 기뻐요. 목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글쎄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회를 돌봄부터 시작해서 예배인도, 설교하는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 신방,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 영적인 일에서부터 직접 몸으로 손대고 애쓰고 하는 일들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들리는 소식들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누가 믿음이 자랐다더라,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 그리고 서로 교인들끼리 위해주고 주 안에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사람들, 성도들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기쁜 거죠.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정할 때 예수님 보고 교회 정하지 않습니다. 가면 목사님 보고 정하든지 교회 분위기 보고 정하든지 사람들 보고 정하든지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교회를 정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들거나 기분이나 감정이 이끌는 대로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완벽해서 완전한 거룩한 기준으로 교회를 정할 수는 없거든요. 목회자를 보게 됩니다. 가시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정하십시오. 그가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한국을 가시든지 다른 지역을 이사 가시든지 그럴 때 교인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 와서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도 하지만 교인들을 놓고도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막 그 사람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감사가 막 기쁨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 가운데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기도 부탁입니다.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저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겁니다. 상황적인 것이고 육신에 관계된 것이고 가정이나 자녀에 관계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영적 진보와 성숙, 믿음에 관한 부분, 신령한 것을 깨닫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할 때는 현실적인 일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이 신령한 측면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보이는 신앙의 틀을 다 잡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딱 세워져야지 눈에 보이는 신앙의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기도를 해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하는 일들도 있고 좋아지는 일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풀리고 뭐가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다른 소리 않고 예수 잘 믿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면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가서 볼 때 예배드리기 15분 전이 있죠. 15분 전 그 교회를 딱 예배당을 들어서 보면 그 교회의 진짜 속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15분 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예배에 들어가는 진입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분 전에 15분 정도 되면 찬양이 시작되니까 사실은 그 전에 앉아서 준비를 딱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생에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본래 항구 도시는 고대로부터 번성하거든요. 물자의 교역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늘 오고 가니까 거기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아마 당시에 최고로 큰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오늘날 말로 하면 아르테미스, 이렇게 다이아나라는 말 쓰죠. 다이아나 여신상입니다. 부귀와 번영과 향락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땅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 교회에 굉장히 열과성을 다 쏟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씨 뿌리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지나가기, 오래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3년이나 머물렀어요.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서원을 세웠어요. 서원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대학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으면서 굉장히 견고했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지만은 정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딱 분별해서 그 이단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교회를 지켜라. 성도들을 돌봐라. 그 얘기들을 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세상에 우뚝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면적인 성도들의 신령한 측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가방끈이 길어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신령하고 신비한 것인데, 이 계시의 영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맞닿게 되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할 때는 확실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 얘기할 때 막 그냥 열변을 토하고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이 지혜와 계시에 관한 신령한 측면은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식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와 무식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과 경험으로 끝나면 그거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도입니다. 지식과 경험도 거듭나야 됩니다. 공부는 뭔가 배우고 알아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센스가 생깁니다. 그럼 분별력이에요. 또 하나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파리채 한번 탁 들고 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 말고, 태산이 앞에서 턱 무너져도 떡하니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은, 그렇게 배출시키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습관들을 많이 익힌다고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판단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는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적어도 알아야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볼 수는 있어야죠. 여러 번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귀와 수준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얘기할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죠. 사람이 모르면 답답합니다. 영적 세계도 모르면 자기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해지게 됩니다. 뭘 배우거나 알려고 할 때에 어쨌든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오감을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령한 측면은 신령한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하는 이런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받는데 그게 바로 집중해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진지하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던 대로 믿지 말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단언컨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서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점, 기준, 레벨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막 신비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막 마음에 큰 막 뜨거움이 임하고 막 그래서 펄떡펄떡 뛰고 나가 자빠지고 흥분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사람이든 사물에 이치든 상황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illumination, 조명입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빛을 느끼는 거죠. 그게 깨달음, 각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전혀 이런 것도 없이 교회에 와서 궁딩이나 붙이고 왔다 갔다 마음에 들면 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고 평생을 믿어도 여전히 그 상태인 겁니다. 학문이나 공부는 배우면 알 수 있어요.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령한 세계는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알게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큐베이션입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태어나서 약간 조산에서 미숙한 아이들 인큐베이터 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한 묵상이죠. 이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닭이 알을 품고 부화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병균이 몸 안에 잠복되어져 있는 기간을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그게 우리 안에 품어져야 됩니다. 그게 메디테이션이, 묵상이에요.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말씀이 그러한지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은 그냥 품은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속 안에 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굴립니다. 암탉의 그 온기가 달걀 구석구석에 다 임하도록. 그래야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생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달걀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고개를 돌린다거나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거부한다거나 품지 않는다거나 그 빛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래 믿었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빛을 품지 않으면, 인큐베이트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새 생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달걀로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래 믿은 사람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지식과 상식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영으로서 알게 되는 영적 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 영적 지식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 믿는다는 건 눈 감고 그냥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 감고 믿으니까 믿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쿵 부딪히고 저기 가서 쿵 부딪히고 뭐 교회가 뭐 이래, 아니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들에게 비로소 그 빛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배워서 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납득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인큐베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늘 살던 방식과 늘 생각하던 식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면 배우고, 그래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식은 반드시 상대가 알려줘야만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커튼을 젖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극의 막을 걷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몰라요. 근데 막이 걷어지면 막 뒤에 뭐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만큼, 빛을 비춰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모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즉 뭘 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는 그 물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물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빛이 비춰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눈 감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떴다 이거야. 눈을 떴어도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워. 그러면 난 분명히 눈을 떴고 앞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눈을 떴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뉴질랜드 와서 얘기해 보면은요, 다 한 가닥이요. 다 한 가닥 있어.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똑똑하고 다 괜찮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이나 배움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복잡한 거 싫어. 골치 아프다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면 되지. 그런 것을 우리의 위안과 무덤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안 믿으려면 모르지만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말뿐인 신앙도 있고요, 어떤 수준과 고상함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고상한 것, 어떤 수준 있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몸짓들, 그런 신앙의 그 외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뿐인 신앙이 아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그저 수준 있고 고상한 신앙인 척이 아니고 진짜 수준 있고 고상한 신앙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고리타분한 책이잖아요. 그냥 문학이고 시고 어떤 좋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교훈집 정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내 앞에 살아납니다. 마치 어떤 장면이 내 앞에 촥 크로즈업돼서 다가오듯이 말씀들이 확 살아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면, 이 음식으로 친다면 진짜 맛없는 음식이죠.
어떤 음식 그런 경험 있나요? 밥 한 숟가락 딱 떴다가 아니야. 밥 숟가락 내려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맛없는 음식이니까 그냥 숟가락 놔버립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들어오는 것은 꼭 그 사람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경적 이해 습득력과 완벽한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각자의 수준을 따라서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만약에 듣기 싫은데 계속 30분, 40분 설교를 들으려면 고역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말이죠. 정말 힘들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힘이 워낙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부셔야 됩니다. 자기 일생에 그거를 부시는 경험을 하시죠. 저 얘기했잖아요. 저도 설교자지만은 어디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목사가 돼갖고 누구 설교하는데 이렇게 자꾸 졸고 눈 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핀으로 허벅지를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한 30초 지나면 또 졸려. 허벅지를 얼마나 많이 꼬집어 뜯었는지 아세요? 진짜 나중에 속살을 보니까 살점이 이렇게 다 손자국 찝힐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도 졸음이 와요. 제가 교만해갖고 뭐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해 하고서 눈 감아버렸어요. 눈 감았는데 마귀가 눈 감는 틈을 타고서 나 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말씀은 눈으로도 듣는 것이에요. 눈으로도.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눈이 보배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몸 신체 가운데서 눈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클까요? 90% 이상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우린 거의 모든 인식을 눈으로 보고 하거든요. 시력이 약하거나 눈에 눈병이 들거나 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도 그런데 영적인 시력이 있어요. 영안이죠. 기마민족인 몽고 사람들은 그 먼 뻥 뚫린 초원에서 멀리까지 사물을 봅니다. 그들은 보통 시력이 2.0, 3.0인 사람도 있습니다. 시력이 3.0에 놀랍지 않습니까? 고도 근시는 이렇게 갖다 대야 보이거든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4km 전방에 있는 것도 물체를 본다고 합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의 알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영안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 부르신 거 아닙니다. 딱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얼굴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딱 지명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날마다 보시는 거예요. 부르신 것이에요.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데스티네이션 속에 부르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자녀를 삼겠다. 우리가 좋은 자리나 정말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좋은 자리, 그런 자리 초대받았을 때 나쁘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는 여기 뉴질랜드 자신다 아던 총리가 우리를 관저에 초대해서 식사하자고 하면 우리 가운데 거절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어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구원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대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독생자는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초대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아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성도가 된다는 게 뭔지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성도가 받게 될 기업, 재산, 유산,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 아니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서 그렇게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남들과 경쟁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국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 수상자가 돼갖고 카펫을 쫙 깔아줬다 이거야. 그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어떤 뭐 시상식들 하는 거 보세요. 카펫이 쫙 깔려가고 거기를 걷는 기분이라는. 천국은 훨씬 더 좋잖아요. 나는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닥이 황금길로 돼 있어. 유리바다같이 맑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의 진주로 만들어진 대문이 있고, 천국 한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지. 한 달에 한 번씩 12개의 과일을, 12가지의 과일을 맺는 것이. 거긴 눈물이 없어. 고통이 없어. 슬픔이 없어.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 죄가 없어. 사망이 없어. 눈이 밝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기업과 그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다고요. 눈이 밝혀져야만 아는 거예요. 여기 1살, 2살 애들한테 손에 금덩어리를 쥐어주고 이만한 그냥 다이아몬드 하나 쥐어줬다 칩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간직해라.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건 줄 알고 잘 간직하겠냐고. 어디다 집어내던지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그것이 보석이고 금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요. 꼭 이름 지명해서 부르셨고요. 성도로 부르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데 눈이 밝혀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았던 것처럼 힘든 시기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처럼 너무나 척박하고 황량하고 너무나 메마른 시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애굽에서만 고생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그 땡볕에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 죽어라.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과정이 각자 다 다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할 곳은 다 똑같아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거기에서 우리 다 함께 보고 웃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어요? 눈이 밝혀져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끝으로 한 가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게 돼요. 그 능력으로 내 생명을, 내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숨 턱턱 막힐 때 있습니다.
머리 쪼개질 것 같은 데 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냥 막 너무나 삭막해져 갖고 이게 아닌데 싶어도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진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사화복이 다 임의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세상 우주 만물이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까? 아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아요.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길러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게 다 깨닫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기 다르게 실존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겉으로 볼 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든 것들도 죄도 이기게 하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하고 불신앙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경제적 위기나 삶의 실제적인 어떤 고통들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 힘은 안 돼, 내 의지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교회 안에는 사람만 있죠. 근데 깊은 세계가 있다니까. 육신의 눈과 오감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현상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어릴 때나 또 한참 때는 지식이나 배움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40대 넘어가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한 건 별로 그렇게 쓸 일 없어. 어릴 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쭉 다 외모, 인물 엄청나게 신경 쓰고 가꾸고 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진짜 예쁘고 안 예쁘고가 있고 잘생기고 안 생기고 있습니다. 안 갖고도 이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50대, 60대 이제 막 70대 가면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어디 가서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게 나이 그 정도 되면 다 붕어빵 같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 외모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막 두들기고 마사지하고 막 뜯어 고치고, 물론 그 개인적으로 하실 일은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안 변할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후에 다 바뀝니다. 그러니 자신의 미래를, 종말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되고 마음의 눈이 환히 밝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어디다 불태워야 될까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부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속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성도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도로서 받게 될 천국의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내 앞에 길을 터주시고, 산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한 칼에 치셔갖고 평지를 만드시고, 너무 골짜기가 깊고 넓어서 못 건널 것 같으면 그 골짜기를 메우셔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세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과 늘 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아서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